오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여러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저 일을 행하는 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들. 그 중에도 가장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사건은 할 수 없다, 이런 거 혹시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겠죠.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고백이죠.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2광주리가 또 남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진보학자들이요,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같이 나누어 이제 먹은 거다. 자기만 먹으려고 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다 자기 도시락을 내서 함께 나눠 먹은 거다. 그래서 이게 이 기적이 사랑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갖고 왔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걸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성경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할까?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면 그 파란불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죠? 파란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파란불 켜진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란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죠. 파란불이 켜졌으면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건 아주 단순한 해석입니다. 누구나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3가지를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5가지를 깨달았다. 영적인 깊이가 다 달라요. 신앙이 우리가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1-2가지 정도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을 행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정도죠. 근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게요,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와닿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와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안 걸렸을 때는 몰랐는데 걸려보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아프구나. 진짜 이게 심각하구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한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전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제서야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약간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한테 빨리 가라 그럽니다. 재촉을 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세요. 빨리 가라고. 그리고 당신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단 말이에요. 그날따라 강풍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꼼짝을 못하고 애를 씁니다. 건너가려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유령인 줄 알았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유령이 뭡니까? 유령? 육체가 없는 죽은 사람의 혼을 유령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처럼, 죽은 유령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느냐? 뭘 믿는 겁니까? 사실 실체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딜레마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예?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는데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죽은 존재로 봤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 그 다음 5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네?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잖아요. 자, 그거를 예수님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나는 몸이 있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몸이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영인 줄 알고. 성경에 보면 영인 줄 알고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신앙이 무슨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실제, 리얼리티. 리얼이라는 거예요. 리얼. 여러분, 실제가 뭡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게 실제죠.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게 실제 아니겠어요? 경험할 수 없는 거, 그거 실제 아닙니다.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예요, 실제. 실제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실제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배에 타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마음의 심히 논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자, 다 같이 52절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자, 여기 52절에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 밑줄 치세요.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야말로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아야 돼요. 자,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했다고요? 네?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떡 대시는 게 뭐 그게 떡을 떼서 나눠주는 게 그게 뭘 깨달을 일인가? 깨닫고 말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걸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가 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뭘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분, 바로 앞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이에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금방 까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얼마나 있어요? 수많은 일을 경험했는데, 수많은 사건, 사고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불과 몇 개 안 될 거예요. 왜냐, 다 잊어버리거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기억하지 못해요. 까먹어버려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기억에 남을까요? 어떤 게 기억에 남을까요? 내 삶을 변화시킨 의미 있는 사건, 이건 기억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킨 사건. 다시 말해서 내가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건 기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우리 사모를 만나는 거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왜 기억하는가?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살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한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켰을 때 와 했을 거 아니겠어요? 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텐데 왜 금방 까먹었을까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자기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막 떡을 만들어서 줄 때 그거 받아먹기만 했나요? 놀랍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떼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떼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떡을 예수님한테 받아다가 그걸 떼서 나눠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단순히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알았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건가?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너희가 뭘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현장에서 떡만 받아 먹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가 아니라 너희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된 거하고요. 내가 직접 기적을 일으킨 거하고 이게 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떼서 나눠주라 했을 때 진짜 이제 떡을 떼서 나눠주니까 내 손에서 떡이 2개가 되고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앞에서.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잊습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맣게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기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떼서 나눠주라.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자기들이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금방 잊어버린 겁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 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기적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 예수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많이 오래 믿었는데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던데요. 기적의 수혜자가 되려고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표적으로 일어나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기적의 수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혈액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제 친구가 지금 4년째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4년째 살고 있어요. 벌써 4년이 흘렀어요. 4년 전에 만났을 때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에 확신이 생겼는지 그 친구한테 너 안 죽을 거다. 너 살 거다. 하나님이 너 살려줄 거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그 기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제가 능력 있는 목사라서?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누구나. 그런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친구를 살려줬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기적이 일어났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나? 의심이 들어요.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 그 사람의 병이 나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돼요. 믿음의 목표를 여기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오늘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까?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라고 할 때 너희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그 실제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유령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집회에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리고 그 집회가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금방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 번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게 기적으로 그치고 표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뭘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물 안으로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약하냐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느냐예요. 오늘 본문과 내용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실체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의 실체가 고난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드러나요. 내 믿음의 실체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막 두려워하는가 하면은요. 평소에 저 사람 믿음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고난의 순간에 담대하게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한테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 뭐든지 얻을 수 있다.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의 수혜자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